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내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세상이 발전해 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일명 표현하기를 지식의 홍수 시대다, 정보의 홍수 시대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알아야 될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의 말씀은 뭐냐? 성도는 무엇보다 생명에 관한 진리 이것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소유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은 특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애가를 지어서 가르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는 것, 이 슬픔 때문에 지어서 가르치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요. 앞뒤에서 오늘날 이 사건을 두고 우리 교회도 이 슬픔을 공유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사건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그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자기 다윗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고 이제 그만 도망쳐도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이 역사를 기억하도록 만들어라. 이 슬픈 일을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비참한 역사를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성도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비, 사랑 이런 사건들도 많이 담겨져 있지만 또 다른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우심에 근거해서 심판하신 일, 징계하신 일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가운데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 죄 짓는 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인지를 배우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정말 힘을 써야 된다. 가르치는 일에. 무지한 믿음, 잘못된 믿음은요,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그 삶을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믿음이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잘 알아도 행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게 저와 여러분들, 죄 있는 우리들이에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귀가 따갑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슬픈 이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부르게 하라, 아이들도 부르게 하라 한 이유가 뭡니까? 절대 잊지 말고 이 슬픔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계속 가르쳐서 잊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슬픔은 잊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른 말씀으로 바라보고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아프게 한 그 일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시간 속에서 그 일을 살펴서 말씀 가운데서 녹여내서 자기네 삶을 살펴보고 디딤돌로 삼아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슬픔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잊어진다고 그것이 해결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떠올려야 될 슬픔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그것은 19절부터 21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비참함을 기억해야 된다. 비참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사울과 요나단의 이 전사의 소식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죽어갔다. 비참하게. 왕도 죽고 왕자도 죽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거두어 가 버리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이후에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 모습은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고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교회는요,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왔고 세상의 비난을 받았고 멸시를 받다가 사라져 갔어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슬픈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부어지지 않는 교회는 대적에 의해서 고통당하다 망한다.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애가를 만들어서 불러라.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강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손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다면 긴장해야 됩니다. 과거의 이런 역사의 슬픔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예배당의 화려함, 예배당의 크기, 그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가운데 있는 구성원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고 교회의 영광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 영광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마지막은 뻔합니다. 불 보듯이.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교회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픈 일이지만. 반대로 보십시오. 22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적과의 싸움에서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승리가 보장돼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악한 권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는 강합니다. 그래서 악한 대적을 물리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게 돼요. 세상이나 악한 영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인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아무리 재물이 많고 재정이 흘러 넘쳐도 욕먹는 교회는 욕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퍼부어줘도 욕을 먹어요. 나누면서도 욕먹어요.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평안로움은요, 예수님과 연합한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그런 교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해져 갑니다. 교회 내에서 지체들 간에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깁니다.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우리 재건교회 초기 교회는요, 한국교회 가운데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에 의해서 왜곡되고 비판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이단 같은 신앙이라고 오해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슬픔받고 교회 가운데서 왕따당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재건교회. 하지만 우리 교회 선배들의 재건교회 선배들은요,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희생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 사랑의 빛이 있었습니다. 이 슬픔도 이겨내고 하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런 선배들의 수고를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다들 아실 텐데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재건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닮아가야 된다. 현실교회라고 부르던 그 교회처럼 닮아가야 교회가 성장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그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슬픔을 잊지 말고 슬픔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건교회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아팠던 때를 잊는 것이 아니라 아팠던 때를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돼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